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 저희의 형제 자매들을 다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사랑하여 바쳐드리는 많은 희생과 기도와 예물과 봉헌과 갈망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존중받으셔야 될 권리, 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수천 년 동안 모욕드린 아버지의 신성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은 찬미와 영광을 세세의 무궁토록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셔야 마땅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그러한 신적 질서, 그 진리, 계명, 그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그 아래에서 살기만을 갈망하오니 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마치 암세포처럼 전이되어 있는 이 마귀 세력을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잔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셔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치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의의 구현을 위해 저희들이 매일같이 뜨겁게 갈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또 독서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사순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 1장 10절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원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진리는 법칙이다라는 거거든요. 요약 정리하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너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될 거다. 그런데 끝끝내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른다. 그럼 너희는 칼날에 먹힐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칼날에 먹혔나요? 안 먹혔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비참하게 망한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이죠. 예수님 다녀가신 뒤 한 40여 년 만에 AD 70여 년경에 완벽히 망했죠. 진짜 망해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불과 1800여 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겨우겨우 그것도 온전치 않은 건국을 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칼날에 먹히는 종말을 맞이했죠.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다시 말해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진리는 왜 법칙이냐. 언제가 됐건 그것이 언제가 됐건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 그렇다면 한없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끝내 고집스럽게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든가 자신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 아버지를 거부한다. 그럼 칼날에 먹히는 패망만이 기다릴 거다. 이것은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언제나 공통적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이사야서를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죄가 그 인류의 죄가 아무리 짙고 뭐 분홍빛 같이 진하고 진홍빛 같아도 뭐 다홍빛 같이 붉어도 내가 희게 할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인류의 죄악이 그렇게 아무리 커도 짙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대청소하고 나는 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야 말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대로 인류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버지 계획과 그 의지대로. 다만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만 아유, 무슨 하느님의 계획대로 흘러가? 내가 보니까 저렇게 돈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편협하고 옹졸하고 근시안적인 본인이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거시적 차원에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전체 7천년기를 통틀어 아울러서 보면 이것은 아버지 의지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아무리 발버둥치고 온갖 뇌피셜로 뭔가를 세워봤자 그것은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호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패망해 버리고 말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진실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종교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잘못된 누룩들이 여기 사고방식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 이사야서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회는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비소를 먹여왔냐면 여러분 성당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리는 시대마다 다 다른 거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성서 모임에 가도 그 말을 해요. 성서 모임에 가도요. 거기에 그 전체의 자매님들을 통솔하고 가르치는 높은 직함을 가진 그 분께서 그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바로 이게 뭐냐. 이런 명제를 계속 이런 명제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죠.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뇌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반하는 절대적이다. 진리는 절대성이다. 변치 않는 거다. 누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은근히 거부 반응이 올라와요. 그럼 근거 있냐? 근거는 없어. 그냥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뇌피셜과 이제 익숙한 나의 정서하고는 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네. 왠지 좀 그렇게 싹 와닿지 않고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근거 없냐?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에 그 정도로 충직한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하나 성경에 근거한 객관화를 풀어서 우리들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자,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면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왜 배우고 왜 공부합니까? 시대마다 다 변덕스럽게 다른 것은 세상에도 천지로 깔려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사람은 모두 소중한 거 상대주의니까 너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작은 것이 사람의 뇌를 장악하고 시대의 문화적 환경 여러 것을 다 점령해서 지금은 상대주의가 아예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그게 법칙이고 진리인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저주받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왜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것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참고해서 적어놨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왜 들어왔냐?
이게 거짓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분들께서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여기 지금 신문 기사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자,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거는 한국일보의 2021년 5월 2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서강대 총장이 성소수자는 죄인 아니야. 천주교 교리도 바뀌기 마련.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은 거예요. 여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분이신가 본데 자 이렇게 이분이신가 봐요. 쭉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요약 정리하면 이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동성애 행위를 병이나 죄라고 이해해왔지만 현대 의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신비가 밝혀질수록 교리도 다르게 재해석되고 표현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성소수자들도 교회가 느리게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상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의 논리를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너가 순종하면 풍요롭게 잘 살고 나의 축복을 받겠지만 네가 나를 거역하고 내가 준 계명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너는 칼날에 먹힐 거다. 그리고 진짜 칼날에 먹혔어요. 그쵸? 우리는 후시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아버지의 절대성의 다스림과 법칙을 다 싹 밀어버리는 행위죠. 이런 발언이 그쵸? 아, 그거 틀렸어. 그리고 마치 자기는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관용력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진리는 다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있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맨날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고방식이. 아니,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 가르치던데. 무슨 높은 무슨 신부님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진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절대성의 성경의 나라의 차원을 이해하기가 장애가 있고 애로가 있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오류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거기 마귀가 끼어들 확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마귀의 주장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다 병들게 해서 어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그토록 열심히 잘 믿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그 진실과 사실은 믿지 않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된 거죠. 아니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라면은 왜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왜 믿죠? 그렇죠. 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 이건 세상에도 즐비하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절대적인 완벽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다면 성경은 왜 배웁니까? 그렇게 맨날 다 달라지는 거고 변덕스러운 건데 뭐 소설책 읽는 건가요? 이것은 따지고 들자면 한두 끝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사고방식은 다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의 직함과 직분을 활용해서 남에게 말하고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걸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서 나는 성경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이 말한 뇌피셜을 따르고 그런 인간에게 종속적이고 그런 인간을 순종하고 따르는 즉 마귀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이런 걸로 내가 변질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렇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 아버지는 시대를 때를 잘 알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자면 마치 그 서울 시내에서 서울 전 시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차원의 나라라면 요즘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는 그 마라나타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는요. 마치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와 같은 집에서 사시면서 매일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절대성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영혼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여유자작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희희낙낙거릴 시간이 지금은 없을 만큼 급박하고 임박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진리는 법칙이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이 백성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망해. 거기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겨우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또 언제 망했냐? 예수님 다녀가시고 나서 로마 시대 때 또 망하죠. 이렇게 망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러면 그쯤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사니까 망하더라. 야,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니까 망하더라.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류. 이러한 것에 대한 객관화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빨리 성찰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얼른 바꾸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진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소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신적인 질서.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그 인류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질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 이런 말씀하시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갖고 있는 직분 있죠, 직분. 아, 그 직분은 존중해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직분은. 그런데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왜? 말만 하고 행실은 실행은 안 하는 그런 인간이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존중하되 그들이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은 너가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요거를 이 바리사율법학자가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한 막이었냐면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가 있지 대대손손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의 나라는. 그리고는 이 백성은 대대손손 모세는 위대하다라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기들을 그 핍박받는 데서 끌어낸 어쨌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대대손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모세급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 존중하고 존경해. 이거를 은연중에 이 백성들에게 어필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세력들이에요.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하다. 너도 알지? 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나도 그 급으로 대하고 그 동급으로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라는 이런 위선자. 이런 위선자들이 율법학자 바리사였다는 거죠.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놀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말만 하고 그것에 따른 실행은 없는 요즘 거짓 교회와 똑같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행실은 다 틀리고 옳지 않고 역겨운 위선자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만 너는 존중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노골적이고 저급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죠, 사기.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 집단인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느님 이름 팔아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 이름 팔아다가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는 이런 삶을 계속 누려왔던 이런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빙자한 사기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장수를 길게 드린다. 예수님이 다 촌철살인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위선자인지를 왜 위선자인지를 낱낱이 밝히시죠. 하는 일이란 뭐라고요?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내린대요. 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내릴까? 너하고 나는 급이 달라. 봐. 내 옷을 봐봐. 내가 이렇게 넓게 만들고 긴 옷, 너하고는 급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이지?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이걸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처세고, 보이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나라고, 잔치집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 좋아하고. 그러나 너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자, 여러분이 요 부분을 보실 때 이거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8절, 9절, 10절의 내용을 이거 예수님은 다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물론적인 나라로 보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그 육의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성경에 보니까 하느님 말고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요.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누구누구씨.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갔어. 나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 나 맨날 과목, 무슨 과목 시간마다 들어오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진리를 아주 믿고 열심히 따르는 신자인데요. 진리에 보니까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선생님이라고 못 부르겠네요. 누구누구씨.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는 선생이라고 아무도 너가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않도록 해라.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도대체 이건 어떤 나라일까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적이지 않은 거를 너는 사실적인 걸로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은 지금 사실적으로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뜻을 전달하거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사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오히려 마귀의 행태와 마귀 나라만을 계속 가르쳐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어떤 스승이나 선생이나 아버지라고 불릴 사실적인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르게 양들에게 무엇을 전했거나 아버지의 것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갔거나 혹은 어떤 게 모범적인 삶인지 그 모범을 자기가 몸소 살거나 혹은 어떤 게 진리인지를 전하거나 이런 것 중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마귀 내피셜만 매일 가르쳐요. 제도 전통 맨날 가르치고. 그럼 이건 사실적으로 이 백성의 이 신자들의 아버지나 스승이나 어떤 선생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악만 가르치는 마귀에게 너는 스승, 아버지,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명분이 없는데 불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한국에 몇 년 전에 교황이 다녀갔죠. 근데 그 많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파파 이러면서 교황 파파 막 이랬어요. 이거 이 성경에 근거하면 어떤 거 한 건가요? 그렇죠. 그를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마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걸 한 거예요. 오히려 악만 매일같이 전하는 그 세력에게. 여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실 그 신적 질서의 측면에서는 예수님만 스승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 게 맞아요. 지금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스승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선생 이것도 무조건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나머지는 다 형제고 자매인 이런 동등한 관계가 신적 질서에서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여기 앞에 보면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게 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구나.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거나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세력에게 감히 아버지, 스승, 선생님 이런 걸 붙이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질서를 알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어떤 것이 병행돼야 될까요? 그쵸. 상황에 맞게끔 호칭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칙을 이렇게 알고, 오늘 배운 이 원칙을 알고 적재적소에 똑바로 쓸 줄 아는 이런 지혜는 생활을 하면서 조금 필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질서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고요. 모두는 지체다라는 거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은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질서죠. 네가 만약에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내가 모든 일을 섬기고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성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그 나의 양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다 섬기고 돌보지. 너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런 나라에서 했듯이 너도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너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양들을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덧붙여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복음 내용은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사실적이지도 않은데 그렇죠? 사실적이지도 않은데 사실적인 것으로 네가 부르면 그것은 신적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다. 그 사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의 모범을 보이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아버지 뜻을 똑바로 훌륭히 행하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러한 오히려 마귀 제도 전통이나 가르치고 자기의 이상한 뇌피셜이나 가르치고 해서 비소나 먹여서 영혼을 죽이는 마귀 세력인데 거기다가 대고 아버지, 스승,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거는 질서에 맞지 않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는데 불리는 어떤 스승 그런 걸로 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법에서는 어 이런 어떤 존중의 관계로서 써야 될 때도 있고 호칭을 그렇죠? 또 연장자시면 당연히 연장자로서 존중해 드리는 호칭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다 지위와 슬기로서 그때그때의 적재적소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독서 이사야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다스림은 법칙이어서 그것이 뭐 어때는 어쩐 땐 요렇게 적용되고 어쩔 땐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전하고 퍼뜨려 가지고 우리는 이미 비소를 먹은 게 여기 농후하게 많아가지고 그걸 닦아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뇌피셜을 믿는 것에는 아주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을 믿는 것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굼뜨고 무딘가. 도대체 나의 이것은 올바른 건가 지금 내 사고방식이.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5일 사순제 2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